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오늘은 성경을 주로 볼 거예요. 제가 스크립트를 안 줬습니다. 방송실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을 볼 거니까 27장을 다 펴놓으시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운전하는 분은 하지 마시고 성경을 다 꺼내 놓으시고 사도행전 27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유혹.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함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광풍 앞에 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에 광풍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광풍 앞에 선 인생.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너무나 많이 만나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닌, 또 내 잘못도 아닌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곤 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직면한 그 삶의 문제는 예견되지도 예측되지도 않았던,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펼쳐지는 그 광풍과 같은 삶 속에 던져진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한 조무사가 사지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딱 보는데 그게 나라면, 그게 내 아내라면, 그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저는 우리 다희가 제가 너무 이뻐하는데 우리 다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의무잖아요. 의무. 맞아야 돼요. 의무라. 그래서 맞아가지고 죽을 듯한 고통과 그 부작용 때문에 그 고통을 겪었다는 말을 듣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고 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또 뉴스를 보니까 가난한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가정 같은데 사지가 마비된 거예요.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가 사지가 마비됐어. 맞고 싶어서 맞았나? 조무사로서 요양시설에서 열심히 내가 가진 그런 달란트로 섬겨야지 하고 또 정부에서 맞으라니까 순종해서 맞았는데 뜻하지 않게 인생에 광풍이 몰아친 거야. 그 조무사 하시는 그분이 잘못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 이것은 단 예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뜻하지 않게. 지금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깨져나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돌아오지 않고 예배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마귀가 미혹해서 온갖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감정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받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어려움이 있다, 광풍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백신 같은 사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무로 접종하라고 했으면 인과관계를 따지기 전에 백신을 맞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의무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지 않나? 근데 어떻게든 치료해 주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크레임을 걸까봐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고 그러면서 의무로 맞은 백신, 그 광풍 속에서 하루에 병원비가 3,400씩 나가야 되는데 아무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이 그렇게 오죽하면 국민청원에 남편이 글을 올렸겠냔 말이에요.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친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를 버리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요. 요즘에 뉴스 보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을 버려, 자식도 부모를 고소하는 시대예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광풍을 인생이라고 말하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광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생은요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잘 대처한다고 해도 정말 뜻하지 않은 정말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광풍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어찌 보면 불의하고 어찌 보면 타인에 의해서 또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능력이 없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안에 기도해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응답이 없어도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뭐예요?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응답이 없고 계속 그 광풍에 나가 떨어져서 사지가 마비돼서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거기서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 66권을 이잡듯이 뒤져서 봐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어찌 보면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응답되지 않아도 살만해. 응답되지 않아도 살만한 세상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살만하니까. 근데 성경은요 직면하는 그 풍랑과 광풍 속에서 세상은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고 우리는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실제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존재다. 그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은 반드시 주님이 오시고 천국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냥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믿음, 그럴 때 기적도 나타나고 그럴 때 축복도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고 지금 어떤 풍랑 앞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풍랑 앞에 오늘 직면하여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광풍과 풍랑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영적인 조언에 무조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리지 않고 성령 보이지도 않고 내 안에 주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귀에 실제가 돼서 들려지는 음성은 영적인 조언입니다. 사실 오늘 이탈리아를 향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화물들은 안전할 수 있었어요. 단지 몇 개월 조금 뒤에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것 뿐이지 화물, 짐, 물질, 어떤 생명, 배 하나도 잃지 않고 도착할 수 있어. 단지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 뿐이었어. 그냥 안전하게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탈리아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모든 화물을 잃어버리고 배까지 파손되고 죽음의 위기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은요, 이들이 사람의 말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 요즘에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목사의 말, 설교 말씀, 영적 리더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뉴스와 미디어와 유튜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또 친한 친구들,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 수 있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허우덕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축복의 그 첫 번째 생명의 동아줄이 바로 영적 지도자들의 조언이라는 거죠.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10월이 속죄일인데 속죄일에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가 딱 지나면 이제 겨울이에요. 10월에서 11월로 넘어가는 기간입니다. 유럽 가보시면 알지만 이때 바람이 엄청 불어요. 한국은요 봄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 유럽은 가을에 겨울 넘어갈 때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이때 유럽은요 배를 운행하지 않아요. 항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 보고 9절 10절 우리가 읽었죠.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11월이 된 거예요.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이게 영적 조언이죠. 말하되 계속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죄수를 호송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선장과 선주가 배를 움직이려고 해도 지금 로마의 명령으로 죄수들을 안전하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맙시다 하면 못 갈 수 있어요.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백부장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나 봐. 임무를 마치고 빨리 가고 싶어서. 또 선장과 선주가 나름 세상에서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잖아.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지. 여러분, 전문가의 말보다 영적 조언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결국 이들은요 전문가의 말을 듣고 출항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그 결정, 바울의 말보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을 더 우선순위에 든 것은 바로 그들이 육체의 소욕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뭘 발견해요? 설교 말씀이나 영적 지도자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많고 그들이 육체의 소욕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8절에 그들은 미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잠시 머무르게 되죠. 근데 그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우는 미항은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죠. 비꼬는 말이야. 너무 아름답지 않고 비좁고 초라한 그런 항구예요. 근데 그것을 빗대어서 미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좁고 초라하니까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것을 그들이 싫어했어. 그들의 육체가 싫어했어. 육체의 소욕이 싫어했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한겨울 여자 화장실에 찬물이 계속 나와. 미안해, 난 까먹고 정말 모르고 있었어. 우리 이르동이 안수사님이 온수 설치해야 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고 제품도 보내줬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어. 미안해요. 근데도 여러분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손이 시려 꽁꽁꽁 괜찮아, 아유 집에 가자, 그렇게 이용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랬어. 찬물이 나오는 미항이 싫었고, 보일러 시스템이 들어오지 않은 미항이 싫었고, 먹을 게 없는 미항이 싫었어. 그래서 빨리 이탈리아로 가서, 그리스로 가서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쉬고 싶었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또 빨리 화물을 배달해야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12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미항에 머무르면 한 3개월 정도, 겨울이 지날 때까지 머물러야 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한 것도 뭐 때문이에요? 불편해서. 뭐가 불편했을까요? 영적인 조언이 불편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니, 안 먹으면 되는데 먹고 싶은 거지. 욕심이죠. 육체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조언을 잘 듣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야. 제가 상담을 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 왠 줄 아세요? 나 한번 찔러보는 거야. 내 말은 안 들어. 그렇게 하는 이유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좋아. 자기 육체가 좋은 거야. 내 말을 들으면 육체가 괴로워. 막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막 작정기도 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근데 작정기도 안 하고 설사 그렇게 안 돼도 살만하거든. 그래도 살만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 안 하잖아. 살만하니까.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했기 때문이고, 그것은 육체의 소욕에 묶여 있었던 거야. 먹고 싶은 거지. 전에도 한번 어떤 청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상담을 하길래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얘가 기도가 좀 쌓여야 될 것 같아서 너 나랑 1년간 철야 제단을 좀 쌓자 그랬어요. 놀래더라고. 1년 동안요? 철야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죽겠으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안 보여. 저도 이제 자꾸 까먹고 신경을 못 쓰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안 나오길래 물어보니까 아유 목사님 교회 올 때 러시아어라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약점을 파고든 거야. 우리 교회가 찬양 운행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끝나고 집에 갈 때 차가 없어요. 차편 마련해주면 아니에요. 그 사람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쫓아가는 거야.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내가 영적인 조언을 따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것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거든. 근데 집에서 올 때 너무 지치고 철야 끝나고 가면 차편이 끊겨서 집에 못 가고, 정말 간절하면 잠옷실도 있고 코이노니아실도 있고 잘 때 많잖아요. 나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청년 때 3년 동안 강대상에서 잤어. 침낭 깔고 올철에 하면서.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 조언이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안 나오다가 결국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 친구는 영적으로 귀신에게 묶여있던 애인데 지금 물론 우리 교회 떠나고 지금도 귀신짓 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 분명히 그 귀신의 묶임에서 풀릴 수 있는데 지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 익숙한 삶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조언을 무시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불편한 거 알아요. 그러나 미항에 머물자고 했을 때 여러분, 바울도 미항에 머물러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유자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그 불편한 미항에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3개월을 머문다면 바울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더 괴롭지 않겠어요? 죄수가 무슨 좋은 밥 먹나? 죄수들이 있는 곳이 뭐 좋은 곳이겠어요? 바울도 싫지. 근데도 불구하고 배와 화물과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알고
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견뎌내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왜? 자기네들의 육체의 소욕 불편한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간혹 영적인 조언이라고 하면서 그 조언을 하면서 그 조언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꾼들이 없지는 않아. 기독교가 많은 부분 타락한 부분들이 있죠. 영적인 조언을 하는데 집사님 그 문제 해결하려면 1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 차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비약적으로 예를 들어야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도 웃고 넘어가지. 이게 참. 왜 예전에 그렇죠. 신유의 은사 받은 분들이 정말 딸이 아파가지고, 저도 귀신 들린 친구들 많이 기도해준 거 여러분들 알죠? 근데 제가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무슨 돈 받은 적 있어요? 어떤 분은 감사원금을 10원 한 장도 안 해도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아파서 데리고 가면, 엄마는 죽겠는데 얘가 아파서 데리고 가면 기도해줘야 되는데 무슨 무당이야, 기도빨이 안 든대, 헌금을 하라고. 진짜 마귀 새끼들이죠. 아주. 그런 조언은 들으면 안 되지. 그 조언이 조언을 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조언은 듣지 마세요. 바울이 조언했을 때 바울이 유익하게 된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바울이 유익하지 않아. 바울은 더 힘들어. 죄수로 보내야 되잖아. 조언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언 속에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 조언 속에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시키며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적으로 조언해 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죄의 문제와 광풍 속에서 휘말려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 가장 가깝게 그리고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조언하는 자를 통해서 그 입술의 그 말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럴 때 그 조언 속에 나를 지키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은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바울이 지금 죄수로 끌려가면서 억울하게 끌려가고 있는 판에, 그렇죠? 그래 너네 한번 봐라, 가서 된통 당해봐라.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어차피 로마 가서 죽나 배에서 죽나 순교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죄수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바울은요, 영혼 구원, 영혼 구령의 열정이 충만해가지고요, 어디를 가든 전도하려고 했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자기가 비천하지 않아 풍부하지 않아 예수를 전하려고 했고, 죄인인 상태에서도 예수를 전하려고 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를 전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같은 그 배에 탄,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그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조언, 양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그 조언, 그 메시지 속에 성령의 살리고자 하는, 예수의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이날 바울의 영적인 조언을 들었다면 이들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건 3-4개월 조금 늦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화물이나 배나 그 어떤 것 하나 잃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비전과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곡해서 듣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영적 리더의 조언을 잘 듣고,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새겨서 나를 살리고자 하는 말, 내가 풍랑과 광풍 속에서 정신 못 차릴 때 살리고자 하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사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가 광풍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조언의 말을 잘 들음과 동시에 광풍 앞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해야 돼. 이들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적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육신의 편안함과 물질의 소망을 두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결국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요. 이때 이들은 광풍 앞에서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목적이 되었던 그 화물과 짐과 물질을, 심지어 배를 운행하기, 항해하기 위한 구명보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 배의 기구들까지도 다 갖다 버렸어. 18절이죠.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키려고 했던 목적으로 계속 그걸 지키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여기 그들의 손으로,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걸 결국 그들이 버리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삶. 지키려던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목숨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목숨 앞에서. 그리고는 자신들의 손으로 자기네들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이건 안 소중해 하고 다 갖다 버리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순종하지 못하거나 또는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에 의해서 광풍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버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야 회개하고 벽돌로 심장을 쳐야 되겠지만,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즉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복음은요, 심플하다고 그랬죠. 복음은 너무 심플해. 쳐다본 즉 사는 거야. 쳐다본 즉 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그것처럼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저 같은 경우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목회의 문제겠죠. 이런 것들 속에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막 광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계획과 생각 다 내려놔.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어야 돼.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신방도 잘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해요. 근데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이게 더 그런 거야. 근데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해. 성도들이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잠깐 이제 이 해제가 풀리면서 교회 올 수 있게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이벤트를 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서 오게 하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했더니 이 목사 어떻게 성도들이 많이 와?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223명 왔는데 했더니 놀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인터넷 나가면 안 되나? 놀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전이 10,000명 들어가는 성전이니까 괜찮아요. 놀래는 거야. 20%니까 놀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막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도 경품을 보내야 되나? 교회 선착순 50명 치킨 쿠폰을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도 좀 이렇게 재밌는 코미디언 불러서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돈을 투자해서 홈페이지에 하고 우리도 여기를 다 LCD 스크린으로 바꿔서 막 그 줌으로 접속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좀 탈진하고 지친 부분이 있으니까 다 내려놓고 가볍게 한 거예요. 말씀만 전하자. 그리고 할 일이 산적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수요 예배를 만들자.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집중하, 심플하게. 더 이상 할 능력도 안 되고 다 내려놨어. 그렇다고 내가 우리 김분옥 선생님 막 쪼지도 않아. 제가 안 쪼죠. 전혀 안 쪼아. 어떤 분은 그래. 이럴 때 빨리 전도사님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빨리 전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잘 전하자. 그리고 수요 예배 하나, 요거 위해서 조그만 거, 오늘도 현수목 바꿨지, 조그만 거 하나, 요거 하나 힘써보자. 아마 여러분들 나한테 전화나 해라 이씨,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근데 그냥 다 내려놓고 심플하게 했더니 보세요. 지금 철야 예배 둘러보세요. 앞뒤. 제가 여러분들 전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돼. 고마워요 와줘서. 나 진짜 너무 고마워. 눈물 날라고 그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진짜 눈물 날라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광풍이 오면 그 광풍 앞에서 야 이거 하자, 이렇게 하자,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사람들 올 거야. 이렇게 막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광풍을 만났어. 연약해서 잘못해서 만났어. 근데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복음은 심플하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만 보고 걸어가는데 뭐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물론 더 디테일하게 하면 영혼도 안 잃어버리고 잘 챙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못하는 거 있는 것처럼 저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말씀만 딱 붙잡고 갔더니 주일날 부활절날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찬한다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나와주시고.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 그래서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 교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내려놓고 그냥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이름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만 보는 거죠. 주님만.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생각을 가볍게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도 내려놔야 돼. 생산성 없는 바쁨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에 너무나 많아. 어떤 분이 우리 아들이 자녀 너무 바쁘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바쁘냐고 유튜브 보냐고 바쁘대. 또 딸내미가 있는데 바쁘대. 집에서 얼굴을 못 보대서 왜 그러냐. 그 딸내미 왜 보면 친구들 만나냐고 그렇게 바쁘대. 그럼 친구들 만나서 공부했더니 그냥 걸어 다닌대. 그냥 걸어 다니고 바빠. 코로나를 어디도 못 들어가니까. 생산성이 없는 그런 바쁨들, 유익이 없는 만남들, 유익이 없는 만남, 그리고 단지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 너무 힘드니까 잊기 위해서, 그 힘든 걸 잊기 위해서 하는 무의미한 행위들, 막 영화에 중독된다거나 담배나 술에 중독된다거나 그냥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서 막 그냥 뭔가 막 의미가 없으니까 등산 안 하던 사람이 등산을 하는 거야. 난 등산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등산을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힘든데 힘든 걸 잊기 위해서 등산을 한대. 뭐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등산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진달래를 보기 위해서 가는 등산이라면 유익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등산은 건강에 유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미한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무의미한 행위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 살만 빼려고 하지 말고 인생의 영적인 삶의 그러니까 육적인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광풍은요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아주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해. 쓸데없이 너무 바쁜 거죠. 쓸데없이 뭐가 많은데 그것이 소비적인 바쁨이고 전혀 생산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가 없는 일들로 바쁜 거야. 그냥 뭐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자를 하나 살 때 한 5번 보고 사. 근데 그걸 5일 동안 보고 의자를 사. 그랬더니 결국 처음에 장보기 담아놨던 걸 사는 거야. 그냥 사. 조금만 신경 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거나 이제 컴퓨터를 사용할 때 보면 자꾸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종료하고 앱도 막 그러면 어느 순간 핸드폰과 컴퓨터가 느려지고 버벅대죠. 왜냐하면 램이라는 메모리가 꽉 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쓸데없이 바쁘고 생산성이 없는 만남이나 시간들을 많이 갖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거워져요. 그래서 육체의 삶이 무거워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영적인 삶이야. 여러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무의미한 바쁨과 만남 속에서 막 앱을 실행시켰다 껐다 그걸 아예 종료시켜야 되니까 껐다 하면 램에 쌓이는 건 쌓여. 그럼 정말 해야 될 것들을 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계좌 이체하려고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딱 해야 돼가지고 퐁 앱이 사라져.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야.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띄워놔서 그래. SNS 프로그램들을. 그것처럼 우리의 삶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무겁게. 그리고 결국은 그 무게 때문에 예배 가야지 하는 게
힘들어져. 왜? 육체의 소욕은 영적인 걸 싫어해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영적인 걸 살려고 하면 이게 더 힘들어져. 그러니까 안 가도 돼 하면서 스스로를 자유하는 거지. 난 괜찮아. 하나님 날 사랑해. 난 기도 안 해도 주님 다 알아. 아주 이게 우루살을 먹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가지고 그냥. 그래 놓고는 나중에 골짜기에 떨어지면 그제서야 아이고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막 제일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을까? 한두 번쯤은 위기 앞에 한번 딱 서봐.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하던가요? 어떤 친구는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대. 근데 지코가 석자가 되니까 친구고 뭐고 없는 거야. 왜 그것을 지금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만남들, 그 모임들, 그 시간들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름이 되면 태풍이 참 많이 생기죠. 때론 그 태풍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차가 날아가기도 하고. 근데요, 그 태풍이 없다면 지구는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었을 거야. 여름의 태풍이 모든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 쾌적하게 삶을 살고 우리 인간의 삶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 게 태풍이에요. 태풍 때문에 배가 전복되기도 하고 집이 날아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오염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왜? 더 악해졌으니까 더 강한 태풍으로 정화시켜야 되거든. 바다 위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바다 밑으로 한번 확 하나님께서 휘저으셔서 정화시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풍 앞에 서 있다면 그 광풍 앞에서 날라버려야 될 것, 버려야 될 것들, 그것이 뭔지를 찾아서 다 버려야 돼. 그래서 그 태풍 이후에 풍성한 가을과 겨울로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한여름의 광풍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적인 영역과 또 많은 계획들, 또 삶의 많은 관계들, 그것들을 다이어트함으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중요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광풍 앞에서 자기네들 손으로 다 버렸잖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목숨 앞에 서니까 중요하지 않잖아. 그럼 지금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더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중요한 관계에 더 집중하고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맨날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의 생산성이 늘어나고 내 시간이 투자된 만큼의 결과가 더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바쁜 시간 때문에 내 비전과 내 전공과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꼭 지켜야 될 것들만 지키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시간을, 삶을, 인생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럴 때 광풍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물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본질에 강해진 부분도 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목사님들이 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그리고 얼마나 예배가 형식적이었는지도 깨달았고 또 동시에 성도들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 신앙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내려놓기 시작하고 본질에 집중하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또 부흥해. 은혜 받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찐 성도들이 생기는 거야. 찐 성도들이. 그러니까 찐 성도는 코로나도 무서워하나 봐. 없어. 도망가. 그러면서 오히려 풍랑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한 걸음 나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되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무의미한 만남, 생산성 없는 일들 놓지 않으면 결국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려놓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광풍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서 있다면 우리는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광풍 앞에서 다시 기억해야 돼요. 저도 이제 작년 막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그 힘듦 속에서 이걸 뚫고 어떻게 성장하고 이렇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놨어. 그러다가 제가 개척하면서 걸어오면서 위기가 없지 않았겠죠. 많은 위기가 있었겠죠.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때 딱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될 수 있었던 동기가 뭐였냐면 내게 주셨던 말씀.
내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할 때 힘이 나고, 그 말씀을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분명히 내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던 그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 사명만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훅 일으켜 주시는 거야. 돈이 없다고 비비지도 않고, 성도들 없다고 막 사람 풀어서 데리고 와 막 이러지도 않고, 그냥 사명만 붙잡고 갔더니 내추럴 그로싱, 자연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광풍 앞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풍 앞에서 기억하세요. 내게 하셨던 말씀,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다 버리고 막 했는데도 이제 그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진 거죠. 계속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누가 몰라? 지금 염장질러? 그 알지? 근데 그걸 또 한번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야. 우리에게 이들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실패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조언의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손상을 면하였을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한번 콕 찍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 조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인간적 생각들과 쓸데없는 삶의 무게가 생명 앞에서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지적하고는 이어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해요, 바울이. 23절 25절.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야.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조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조언에 순종해서 걸어갈 때 내가 살고 존재하고 기동하며 움직이는 삶의 목적이 쫙 끌어올려진다라는 거죠. 23절 25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 타 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 믿겠어요? 지금 막 유라굴로 광풍이 치고 있고 이미 다 끝났어. 막 기진맥진하고 밥도 못 먹고 죽게 됐고 막 다 화물이고 뭐 해서 엉망진창이야 막.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안심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은 사실은 자기가 이 배에 왜 타고 있으며 또 이런 광풍 속에서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안심하라고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 두 장만 넘기면 되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짐이 없다고 했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이제 너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될 거야. 그 로마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로마로 가는 배에 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거야. 근데 그 배가 침몰하게 생겼죠. 그러면 바울 역시 두렵고 떨리지만 갑자기 바울도 인간인데 두렵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깨닫게 해준 거예요. 꿈을 꾸면서 확신이 든 거야. 맞아, 나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말할 수 있었던 게, 꿈도 나타났지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비규환과 죽음 앞에 그냥 바로 저승사자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안심하라 말해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광풍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연초에 뽑은 말씀도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힘들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부르실 때 주셨던 그 말씀 있잖아요. 저는요, 내가 너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 그 말씀 때문에 체질도 안 맞는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쫓아서. 그때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은요, 자신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로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광풍 앞에 두렵잖아. 깜짝 속을 뻔했네. 야 광풍아, 너 때문에 속을 뻔했다. 야, 풀어봐. 나 로마 갈 거야. 근데 처참하게 배가 부서지고 다 멜리데 섬으로 쏠려갔죠. 근데 말한 대로 한 명도 안 죽었어. 고난은 조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은 당해야 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지면 죄값은 받아야 돼. 그 이후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두들겨 맞은 거야. 근데 생명은 다 살려주셨잖아. 욥도 사실은 고난 때문에, 욥의 그 내면의 교만 때문에 고난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들겨 맞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 생명 지키셨잖아요. 살린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광풍 때문에 다 부서지고 했지만 그 광풍이 바울의 방향, 그러니까 광풍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는 키가 된다라는 거야. 광풍은 우리의 방향을 말씀대로 살아, 너가 받은 말씀, 네가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키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광풍 앞에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예전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한 거야. 그러면서 항상 입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예언하셨어, 축복하셨어. 그때 이제 계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 그걸 대언 기도를 받은 거야. 아멘 받았어. 조언이죠,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막 풍지박산이 나고 난리가 나고 남편이 도망가고 막 그레스 하여튼 막 두들겨 맞고, 근데도 평안한 거야. 근데 정말 놀랍게 가출하셨던 남편이 돌아오고,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돈다발 들고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된 거야. 붙잡으니까, 그 말씀 붙잡으니까 고난도 또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내야 돼.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지금의 여러분 앞에 있는 광풍은, 그 시험은, 그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바뀝니다. 왠 줄 아세요? 이 고난 속에서 사명과 말씀을 기억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면서 그 섬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 섬이 변화돼. 그리고 거기 복음이 들어가. 더 놀라운 건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을 어떻게 봤겠어?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믿었죠. 화가 변하여 영혼이 구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추장이 놀래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아픈 자들을 바울이 막 살려주니까 섬 주민들이 그냥 코코넛을 다 따주고, 그냥 섬 주민들이 식량을 다 채워주고 배를 수리해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이탈리아까지 온 거야. 이탈리아까지. 돈을 잃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스가 났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 멜리데 섬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가게 되고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대하고 항상 평안하며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영적인 조언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갈 수 있었는데, 또 간사하고 약사 빠른 사람은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한 줄 아세요? 목사님, 육체의 소욕 따라도 돼요. 왜? 따르다가 좀 어려워지면 살짝 바꾸면 또 거기서 거기 나이트클럽 내가 다 변화시키고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렇게 부담스러워. 애들 볼 때마다 주님은 저거 안 잡아가시고 뭐하나 막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다? 인본주의 신앙이다.
처음의 조언과 처음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잘 됐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성령이 임한 것도 아담과 하와 때문이네요? 정신 나갔어.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부족한 종의 조언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설교가 영적인 조언이에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생산성 없는 그 모든 바쁨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하셨던, 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사명을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 말씀에 맞추면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 듣지 말라고 조언했으면 듣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 어찌하든 주중 예배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귀 기울여 지키고, 또 오늘 삶을 가볍게 하라고 했으니까 쓸데없이 풀떼기 먹으러 만남하는 그런 만남들 다 내려놓고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쓰는 삶으로 삶을 바꾸며, 또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 그 사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서운했다면, 여러분 서운한 것은 꼭 갚아야 돼요. 서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광풍, 내가 연약해서 광풍 앞에 들어갔지만, 광풍 속에 들어갔지만 그 광풍을 바꾸실 하나님이 있음을 오늘 가르쳐 드렸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광풍을 뚫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광풍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인간적인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들이 모여 예배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광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 내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연약해서 나 때문에 벌어진 그런 광풍이라 한다 할지라도, 혹여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 한다 할지라도 광풍이 있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조언, 바울의 말을 듣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설교 속에 영적 리더의 조언 속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동시에 복잡한 생각, 인간적인 노력들과 그런 어떤 생산성 없는 바쁨의 시간들 다 내려놓고 심플하게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여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게 주셨던 말씀, 내가 서원했던 것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주만 바라보며 광풍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각자의 삶의 문제를 놓고 오늘 밤 기도할 때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박수 보내는